이런 예배를 오늘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아마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묵상했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참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드렸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한켠의 마음도 있었었는데, 또 한켠에는 이러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난 1월 1일 날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정오기도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가운데 제가 묵상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 가운데에 어느 한 일간지에 실렸던 그 칼럼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인용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칼럼에는요, 1940년도에 영국에서 일어난 그 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독일의 그 괴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을 폭격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막 폭격하는 그러한 어떤 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아수라장은 방불케 하는 엄청난 폭격 속에 참 영국이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그때 처칠이 이끄는 영국 정부가 신문과 언론을 통해서 캠페인을 벌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Keep calm and carry on. 무슨 얘기입니까? Keep calm, 고요와 평정성을 유지해 가면서, 그리고 carry on, 수레를 실어 나르라, 수레를 옮기라, 뭐 그런 뜻인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아무리 폭격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수레를 실어 나르는 것처럼 여러분 평상시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호가 제 마음 가운데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2021년도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록 적은 소수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이 참 엄청난 위기 앞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2021년도 소원이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가운데 가장 또 제 나름대로 적용해 볼 때에 우리 교회에서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주 주일마다 마태복음 강해를 하게 되었는데,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일상적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일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강해는요 벌써 117번째입니다. 광교 사랑의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마태복음을 1장부터 차근차근 이제 풀어서 강해해 나가고 있는데, 무려 117번인데도 아직도 마태복음 23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상의 복을 주시고, 나중에 마태복음 다 끝났을 때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확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오늘 한 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손에 잡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톰 허베스토리라고 이 목사님이 지었던 책인데요, 제가 예전에 한 8년 전인가 한 9년 전에 읽었던 책이었어요. 책 제목은 불편한 진실, 내 안의 바리새인. 지난주에도 인용을 해서 제가 이제 제목상에, 그러니까 내 안의 바리새인이라고 제가 이제 책 설교 제목을 이렇게 인용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허베스톨 목사님은요 미국 목사님이신데, 저 럭키 산맥이 있는 콜로라도주의 롱몬트라는 그 시에서 갈보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어렸을 때 이 목사님은 참 엄격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격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율법주의와 약간의 어떤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깊은 은혜를 받고, 이제 갈보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자유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설교 가운데 늘 말씀하시면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요,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목사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미션 스쿨의 선생님이셨다고 그래요, 젊었을 때는. 그래서 23살 때에 미션 스쿨 선생님으로서 이제 아프리카의 선교지로 가서 선교 활동을,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설교 주제를 찾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쭉 읽어 나가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마태복음을 읽다가 곳곳에서 출몰하는 이 바리새인을 보고 목사님은 그때 이제 눈여겨 보게 되었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마태복음에 나타나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혹독하게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 허베스톨 선생님은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바리새인과 나를 비교해 본 적이 있었던가? 없다.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 성경 속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었던 사악한 인물들이 또 어디 있었던가? 교활하고 자기의가 강하고 질투의 화신에다가 살인자 기질까지 다 분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남을 미워하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위선적이기까지 하니 이렇게 나를 화나게 하는 인물이 또 있을까? 젊은 허베스톨 목사님은 그렇게 의분에 차서 일기장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정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생각도 아마 이 젊은 허베스톨 선생님 못지않게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독교 서적들과 설교를 들으면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도록 세뇌를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바리새인에 대한 이런 생각에 문제점이 한 가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나 주관 없이 그냥 학습된 생각, 그 내용으로만 바리새인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한 것은 아닌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심리학 용어로 집단 사고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집단 사고는 무엇이냐면 쉽게 생각하면 남극의 펭귄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극의 펭귄이 빙산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이제 물고기를 사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바닷물에는 누가 있냐면요, 범들이 있어요. 물범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뛰어들 때 그 물범들을 바라보면서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뛰어들면 다 뛰어드는 거예요. 뒤에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앞에서 뛰어드니까 그냥 나도 뛰어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집단 사고라는 심리학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생각해서 또 묵상하고 연구해서 바리새인들을 정말 저 사람들은 편협한 사람들이다, 주님께 책망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세뇌되고 학습되어서 그렇게 바리새인들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공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대한 허물, 그 과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왜 주님께서 이처럼 책망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를 우리가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고 연구해서 적어도 우리는 바리새인과도 같은 그러한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지표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받을 때는요, 정면교사와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정면교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는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그리고 주님께 책망받은 그 일에 대하여 반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주님께서 주실 텐데요, 공과 과를 잘 우리가 사리 분별해서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정말 바리새인들은 늘 잘못된 일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잘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바리새인은 사악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장본인이고요, 예수님이 가장
혹독하고 모질게 비난한 대상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리새인 좋아하세요? 우리 광교사랑의 교회 성도들 치고 바리새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한 자신합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의 탈을 쓴 사탄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악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7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7가지 화를 선언하신 지난주의 그 말씀이 첫 번째 화였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화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몇 가지 질문들이 좀 떠올랐어요. 왜 복음서 중에 상당 부분에서 이렇게 불안당 같은 바리새인들이 기록되었을까? 그것이 좀 질문거리였습니다. 또요, 오늘날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왜 우리가 바리새인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실까? 그 뜻이 있으니까 바리새인 내용을 자꾸 성경 기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요. 바리새인들은 원래 출발은 좋았습니다만은 왜 그들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변질되었을까? 그것도 궁금한 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런 책망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익숙하게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에게도 박수를 받을 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무척 드문 것 같습니다. 저들의 좋은 점, 저들의 어떤 그 장점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영적인 유익이 될 거라고 믿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그 상고하신 그런 우리가 상고했던 그런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다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이것만큼은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초가 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 말씀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그러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행함 사이에는 큰 거리감이 있고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은 하셨지만 저들의 가르침에는 주님도 동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당시 그 어떤 종파보다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동의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이 난무하는 요즘 한국 교회가 올바른 교리가 점점점 실종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교리가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그런 진리로 무장한 성도와 그리고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들은 지금은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지지만 먼 훗날 가서 보면은요, 그들의 결과는 천지 차이예요. 올바른 믿음 안에서 올바른 교리 안에서 살아가는 분은 반드시 천국에 가지만, 그러나 이단의 잘못된 교리에 빠진 자는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되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그 교리가 이제 주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좀 그렇게 정확하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지만,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그것은요, 율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존중했습니다. 율법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또한 그렇게 깨달은 그 율법의 교리를 삶의 구석구석까지 적용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일생 동안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리새인들의 탁월한 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이 모든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태도는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 자세와 일치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그냥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끌고 내려와서 손발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실천하고 적용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하고 애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율법에 대한 열심과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또 장점이 있어요. 의를 추구했다는 것도 굉장히 높이 살 만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바리새인의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주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의, 예수님 안에서의 의가 아니라 스스로 드러내는 의이기 때문에 단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고도 남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의를 추구하려는 그 정신만큼은 높이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장점 또 하나 더 볼까요? 유대 역사가 가운데에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을 평가하기를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시죠? 맞아요.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인간적인 노력이었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노력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또 거룩한 예배에 자신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이들은 제사장과 또 레위인과 회장장 등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회당에서 예배를 펼치면 그들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배 정신도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우리가 어느 정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점이 또 장점이었냐면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비록 그들의 구별은 외식으로 변질이 되어서 주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아서 그렇지 원래 그 본질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래서 이러한 거룩을 가지고 밥상 공동체를 형성을 했습니다.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율법을 나누고 가르침을 주고 하는 일에 아주 익숙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처럼 그렇게 식탁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은 적극적인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의 전도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는 조금 바꾸어서 왜 우리가 저들의 외식과 위선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지, 저들의 공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관은 우리가 이미 들어서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편견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만큼은 내가 이렇게 내 것으로 삼아서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내 것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그러한 이제 바리새인들의 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는 허물인데요. 자, 그것은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러한 책망과 이러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극히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제일 먼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곱 가지 화 가운데 두 번째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저주하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화 선언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소극적인 면에서 천국을 가로막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지옥으로 아예 떠밀어 버리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5절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의 전도 열심이 특심이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전도하는데 열심히 했냐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도 가고요, 육지를 두루 다녔다고, 그만큼 열심을 내었다고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아주 극성스러운 그런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의 전도는 우리가 아는 전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전도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교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르셀리토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개종자라는 뜻이에요. 개종자.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보실 때 저들의 전도 열심은 한 사람 개종자를 얻기 위해서 육지와 바다를 두루두루 다닐 정도로 그렇게 열심이었다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전도는 어떤 전도였느냐? 이방인들을 개종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유대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유대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유대인 종교, 단순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율법에 관하여 또 자신들이 그렇게 행하던 모든 것들을 지키도록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전도가 아니라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그러한 전도였다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도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그들이 지키는 율법 지식을 그대로 지키도록 가르쳤고요, 또한 저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을 다 똑같이 추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성경을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저들의 전도 열심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종자를 너희 복제품으로 만들어서 갑절로 저주받게 하는구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저들의 전도는 개종자를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아다녀가지고, 그리고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아 했고, 절기를 지키게 했고, 똑같이 율법을 지키게 하고, 또 성전세를 내게 해서 바리새인 주니어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자신들과 똑같이 위선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복제품이 되어서 저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하는 것처럼 그대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개종자를 열심히 만들었던 그 행위는 어떤 것이었을까?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요, 우선은 구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구제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개종자들을 만들어서 구제를 시키는데 어떻게 구제를 했느냐? 그들은 이 구제를 의식적으로 하도록 했어요. 이들의 구제를 보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요,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구제한 것을 알아주도록 나팔을 불면서 떠벌리면서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종자들에게도 그렇게 구제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이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기도였어요. 이 사람들은 기도는 회당에서, 그리고 큰 길가에 어귀에 서가지고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뭐 이런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왔잖아요. 개종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기도하도록. 그리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금식을 하느냐?
사람들의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늘 슬픈 기색을 냈어요.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하니까 저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것이구나, 저 개종자들은 금식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고요. 얼굴 아주 흉하게 했습니다. 인상을 쓰고 흙을 바르고 해가지고 나 지금 금식 중이다, 그렇게 표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냈어요. 개종자들도 그렇게 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들의 상은 이미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주님 앞에 책망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저들은요, 부식 재료의 11조는 드렸지만 그러나 율법의 더 소중한 부분은 다 놓쳐버리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바리새인들이 드린 11조는 부식의 하나까지, 그러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채, 그러니까 채소의 11조까지도 드릴 정도로 사소한 11조는 드렸지만 그러나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었던 긍휼과 정의와 믿음을 다 버렸다고 주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그들의 권위가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데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데는 전혀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그런 위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아예 그냥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해 버리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면서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그러나 안으로 보니까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그렇게 책망했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무서운 것은요, 누룩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나쁜 누룩과도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이 개종자를 얻어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시켰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10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연 열심히 하는 그 일이, 교회를 섬기고 또 내가 열심히 또 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분명한 구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룩하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인가.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올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가장하여 혹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이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것인지는 아닌 것인가,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일들은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우리보다도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천지의 그 전도 포교가 얼마나 열심인지 여러분들에게 한 분의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씩 보는 책이 있습니다. 독일의 성경 주석가 게르하르트 마이어라는 그런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보고 제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는 말씀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도 배나 더 나쁜 죄인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전도를 받은 이 개종자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희망으로 개종을 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위선과 외식을 가르치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지옥에 빠져버리니까, 그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 바리새인들의 그 전도 활동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해석해 놓았는데, 그게 확 제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러한 그 일들이 비단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한 일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신천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데요, 제가 신천지 사람들의 전도 열심히 얼마나 열심인지 2018년도 11월 9일자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기독교 이단 전문 신문이 있어요. 이단 전문 신문에 실린 한 집사님, 가명으로 실렸더라고요. 이지연 집사님이신데 나이는 그때 당시에 34살, 올해는 아마 40살이나 41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지연 집사님이 간증한 내용을 통해서 이 신천지의 전도 열심을 여러분들에게 고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집사님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년 6개월 동안 신천지에 심취해 있었었는데요, 이 간증을 통해서 집사님이 바라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 그리고 왜 절대 그곳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단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신천지에 가담하게 됐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연 집사님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무려 4개월 동안 가출을 하게 되었어요. 가족을 다 버리고 신천지 교육에 이제 중독이 되어서 신천지 그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신천지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이제 CBS 기독교 방송이죠, 제보를 해서 이제 신천지의 그 실상을 고발하는 일에 이지연 집사님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고, 4개월 동안 신천지 속에 버티다가 이제 이당 상담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 다시 이제 기존 교회로 나오는,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성품이 좀 온유하시고 착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이제 착한 아이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27살 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남매를 두었습니다. 큰딸 서연이, 역시 가명입니다. 11살짜리고요. 둘째 딸은 수연입니다. 7살이고, 그리고 막내 아들 이제 동현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세 자녀를 낳고 평상시에 이제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신천지로 포섭한 사람은 그 교회의 구역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구역장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3년 전에 이미 신천지에 포섭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집사님을 포기해서 이지연 집사님을 포기하기 위해서 무려 2, 3년 동안 무진 애를 썼다고 합니다. 이지연 집사님이 신천지에 빠지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아이 셋을 키우면서 참 어려운 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독 이제 아이 셋을 임신할 때마다 참 어려운 일이 있었었는데 입덧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아이 이제 서연이를 이렇게 임신할 때에는 피를 토할 정도로 이렇게 힘든 임신 생활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해서 큰 딸을 낳고 이제 조금 몸을 풀려고 했는데 둘째 딸이 또 이게 덜컥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내면서 셋째까지 낳을 정도로 무려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육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치고 힘든 그 육아 가운데 남편이 좀 도와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제 가족들을 열심히 먹여 살리기 위해서 육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도와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독박 육아를 이제 이지연 집사님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이들을 돌보면서 지지고 볶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친지 피곤한지, 그런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큰딸 서연이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그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벼락 같은 일이죠. 내 딸, 큰딸이 아무 일도 없다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되니까 참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 어려울 때에 이제 구역장이 찾아온 거예요. 손을 뻗쳤던 것입니다. 막내는 이제 6, 7개월밖에 되지 않는 참 어린아이였고, 큰딸은 이렇게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됐으니까 이제 구역장이 찾아오면서 이침이라고, 왜 손에 침을 놓으면 수지침이 있잖아요, 그죠? 이침이라는 건 귀에 이제 침을 놓는 것, 이침이라고 하는데, 그 이침을 통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이제 치료될 수 있다고 이렇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천지 포교 전략이에요.
우리 가운데 가장 절박함을 이용하고 가장 필요를 이용해서 이제 신천지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침에 대한 이제 그 전문 강사를 소개시켜 준다고,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이침 강의를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상황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지연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큰 딸을 데리고 이제 그 주민센터에 가서 이침 강의를 듣자라고 해서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강사는 누구였었냐면 신천지 역시 믿는 신도였고 좀 더 높은 레벨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침 강사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쭉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큰딸 서희연한테 오더니 딱 이렇게 진단을 해보더니 얼굴 보고 너 지금 무슨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얼굴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지연 집사님 입장에서 보면 깜짝 놀란 것이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얼굴 표정만이나 또 이러한 상황을 보고 그렇게 진단을 해내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구역장이라는 사람이 미리 이지연 집사님의 가정의 사정을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천지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이 이지연 집사님을 1차 포교 대상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 제외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꼭 이제 성경 공부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막내가 6, 7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막내 때문에 성경 공부를 못 하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포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신천지는요, 집요해서 이렇게 금방 쉽게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얼마 후에 이제 교회를 이 구역장이라는 사람이 떠났는데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연락을 온 거예요. 2차 포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밥을 같이 먹자고 그렇게 전화가 왔더랍니다. 구역장은 이제 뭐 이지연 집사님이 이 구역장에 대해서 신뢰를 했고 좋아하는 집사님이었고, 그리고 늘 관심을 가져주었으니까 뭐 식사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었죠. 그런데 그 식당에 갔는데 그곳에는 놀랍게도 또 다른 신천지 신도들이 그 안에 이제 작전을 펴고 있었던 거예요. 식당에는 공간 하나를 두고 이지연 집사님과 그 다음에 구역장, 예전에 구역장 섬기던 그 사람이 있었고요. 또 다른 옆 테이블에는 또 다른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었는데, 근데 이 구역장 했던 분하고 옆에 테이블 앉았던 사람이 이제 연기를 합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서로 간에 예전에 알고 있다가 마치 그날 처음 만난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이제 이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예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선교사님 호주에 가 있다가 이제 귀국을 해서 오늘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 또 그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이 동석을 하게 되었는데, 이지연 집사님만 빼놓고는 나머지 세 사람은 다 신천지 신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었냐면, 이 신천지 이 사람이라는 것을 셋이 다 숨기고 이 선교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인생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지연 집사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뭐 영적인 어떤 지도자라고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복음방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리를 학습하도록 그 성경 공부방에 복음방에 초청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지연 집사님이 급격하게 이제 신천지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신천지는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어야 신천지에서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큰딸 서연이를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학교에 보내고 둘째와 셋째를 이제 어린이집으로 보낸 다음에 이지연 집사님은 매일매일 버스를 타고 신천지 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리 교육을 매일매일 막 그 전쟁 같은 삶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애들 이렇게 관수하고 또 그 다음에 가서 공부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신천지의 교육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이 신천지 교육센터에서는 이만희를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비유풀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때서야 이제 신천지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혀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지연 집사님이 열심히 성경부를 참석을 하니까 이제는 구역장 대신에 또 다른 윗사람을 붙여가지고 이지연 집사님의 삶을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외워야 될 성경 구절,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 체크하고, 아침에 온 시간부터 점심 저녁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까지 다 윗사람들에게
보고를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리고 이상한 낌새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강사라는 사람이 이전 집사님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이 강사는 신천지의 목사인데 신천지에서는 절대 목사라고 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강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집사님 불러서 집사님 요즘 마음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약간의 의심이 들어가 있는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전 집사님 마음이 뜨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강사가 이제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영성이 뛰어난 사람으로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지원 집사님은 신천지에 점점점 잠식을 당하게 되었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월 동안 무려 4개월 동안 가족을 다 떠나서 신천지 안에 이렇게 숨어 살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들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을 개종자로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신천지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마치 바리새인들이 육지를 건너고 그리고 바다를까지 이룬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저들은 전도하고 포교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신천지의 열심이자 바리새인들의 열심인 거예요. 이들의 열심에 비해서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광교사랑교회 교우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적어도 저들의 열심보다도 더 뛰어난 열심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연말을 결산할 때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들의 의보다 우리가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게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열정 너무나 대단하죠? 그리고 한 개종자를 얻기 위한 신천지의 열심도 대단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열심은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옥의 자식을 만들되 참으로 무엇보다도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내 자식을 천국의 자녀를 만드는 일에 저희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연말에 결산하고 우리 인생을 결산이 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은혜가, 그리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